예,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전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우리 삶에 아주 진짜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그러면서도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실제적이 될 거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또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죠? 이번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의 큰 방향이 있었어요. 메시지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러는 게 아니고 방향이 있어서 그 방향으로 쭉 흘러갔는데 우리 첫 번째가 뭐였죠? 인간의 근본, 그게 뭔가? 근본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니까 우리의 근본. 근본이 뭐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그 근본을 빗나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회복해야 되겠죠? 근본의 회복. 그게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로는 근본이 회복되어지고 나면 이제 도전할 게 있겠죠. 도전. 이 세 가지 큰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근본으로 생각할까요? 뭐 때문에 열심히 그렇게 살지요? 직장 다니지, 학교 다니지, 열심히 사는 이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살아요. 그게 자기들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을 때는 각자에게 부여한 해야 할 일, 사명이 있는데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한 것 같아요. 그럼 근본을 놓친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이크 하나도 만들어 놓을 때 사명이 있어요. 해야 될 자기의 기본이 있어요. 소리를 증폭시켜서 많은 사람으로 듣게 하는 그 일을 하다 가는 거예요.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 일을 하다 가는 게 마이크예요. 근데 여러분 마이크를 샀는데 며칠 쓰지도 않았는데 소리가 안 난다. 그거는 자기의 근본, 자기 원래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원래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하지요? 뭐 이런 마이크가 다 있어. 가서 리턴 하겠죠. 이거 샀던 가게 가서 얘기하겠죠. 아니 이게 사명을 다 못했다고 얘기하겠죠. 몇 년 써야 되는 건데 며칠 쓰다가 그냥 소리가 안 난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생이 잘 먹고 잘 살고 가는 것,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근본을 회복해야 돼요. 창세기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근본이 지켜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근본이에요. 시편 111편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은 딱 남는 게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다 가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나머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여러분 세상 학문도 그렇게 가지 않죠. 바이올로지를 다 끝내고 나면은 뭐가 남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구나. 이렇게 남아야 되거든요. 필라소피를 다 끝나고 나면 뭐가 알아져야 되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가야 되는 거구나. 이래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세상의 철학은 속이는 거라 그랬어요. 세상의 다른 학문들은 초등학문이라 그랬어요. 그게 안 되어지니까. 왜 그렇게 되어졌지요? 바이올로지를 공부하고 나면 이 신비스러운 인체를 만드신 그 위대하신 창조주 찬양하다가 수업이 끝나야 돼요. 그렇게 안 되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제 그걸 가리켜서 창세기 3장의 문제라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 근본의 가장 중요한 중대한 과오 문제.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창세기 3장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범죄한 거예요. 그럼 선악과가 문제인가요? 아니요.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선악과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았어요. 그 문제도 아니에요. 결국은 나라는 문제예요.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인생이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간 거예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똑같이 된다. 거기에 간 거예요. 그 얘기에 간 거예요. 선악과 아무리 여러 그루 있어도 안 따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선악과 나무가 많아도 내가 안 따먹으면 돼요. 아무리 사단이 속여도 내가 안 속으면 돼요. 뭐 때문에 속았죠? 내 자신이 누구처럼 될 거라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거기에 간 거예요. 그래 모든 인간의 학문들이 누구를 높여요? 나를 높여요. 내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경외는 밑으로 내려오고 내가 경외 받아야 돼요. 내가 만족스러워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의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예요. 그리고 교회도 내가 만족스러워야 돼요. 우리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만족스러워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았다 그래요. 오늘 메시지를 듣고 나서 내가 기분이 좋아야 은혜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셨으면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좋아야 돼요. 이렇게 나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게 됐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사람들 생각에는 선악과 나 안 따먹었지, 나 선악과 본 적도 없는데, 그게 옛날 아담과 하와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나는 선악과도 따먹은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 그러는가? 똑같이 창세기 3장의 일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죄인이에요. 그거를 회복해야 되겠죠. 틀린 우리의 근본을 회복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회복할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9장에는 연보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헌금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가장 그 중심이 딱 들어있는 게 뭐냐면 그게 돈이거든요. 그리고 돈을 아주 잘못 쓰면 굉장히 인색해지고 돈을 함부로 쓰면 낭비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가장 진실한 표현은 어디서 나오냐면 물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죠. 보화가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마태복음 6장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요? 보화가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거기 있어요.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경외하는 방법,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지금 말씀 나누고 있죠.
하루를 사는데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아요. 그래서 적어도 아침 저녁에는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인생의 근본을 회복하는 거지요. 하나님 경외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순전히 나를 위해 살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어디까지 가죠? LA K타운까지 가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갔다 오면 얼마 걸리는 줄 아세요? 반나절 없어져요. 그렇지요. 갔다가 먹고 커피 마시고 오다 트래픽 걸리고 집에 오면은 하루 없어지지요. 그래도 그걸 해요. 왜요? 내가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5분 시간 떼기가 힘들어요. 저녁에는 와서 뭐 하죠? TV 채널 돌리다 자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그 시간이 하루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도 멀쩡한 크리스찬으로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 근본은 바꿔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주제를 바꿨어요. 우리의 삶에서 그게 중요하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은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도 바꿔야 되겠죠. 그게 연보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이것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돈에 관한 얘기, 이 얘기를 하려면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산 하나를 넘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돈을 얘기하네?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정서적인 산 하나를 넘어야 돼요. 돈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아주 실제적이에요. 아주 실제적이에요. 당장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는데 차에 가스 넣어야 되잖아요. 아주 실제적인 거지요. 당장 점심 저녁 사 먹어야 되잖아요. 아주 실제적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 거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여러분 인생 다 살고 나서 돈이 많으면 돈 때문에 실패해요. 돈을 몰랐으니까. 돈이 없으면 없어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뭔지 잘 알지 못하면 돈을 다룰 수가 없거든요. 끌려다니죠. 거의 제가 이민사회 미국 보니까 거의 끌려다녀요. 자본주의 사회 다 돈에 끌려다녀요. 돈을 잘 몰라서 그래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돈이 되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싸워요. 여러분 누구 편을 드시겠어요? 하나님은 누구 편 드실까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돈과 권력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싸워요. 누구 편 들어야 되죠? 옳은 사람 편 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 편을 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어떤 선입견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옳은 사람 편을 들어야 되지요.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레위기서 19장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재판할 때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지 말래요. 그 다음에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재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라. 재판장들은 꼭 그렇게 해라. 가난하다고 편들어주지 말고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을 두둔하지 말고 정의를 가지고 심판해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성경이 얘기하는 딱 물질관이 정확하지 않고 이쪽으로 가든지 그러는 것 같아요.
한쪽은 뭐냐면은 물질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두 쪽 중에 한쪽일 거예요. 물질을 굉장히 터부셔요. 교회에서 성령 충만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뭐 물질 얘기, 돈 얘기 좀 이상하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쪽 사이드 사람들은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교단들도 있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메시지 들으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집을 하나 샀는데 그게 막 올라가가지고 뭐 이제 그런 간증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니까. 이렇게 양극단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고상하게 잘하는데 뭐 물질 그런 거는 굉장히 조금 저급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룹이 있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너무 큰 축복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물질. 이제 이 양극단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정리해야 되겠죠.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거든요. 혹시 여러분 지나치게 이쪽에 있었다면 가운데로 오셔야 돼요. 혹시 이쪽에 계셨다면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저도 양극단 중에 한쪽에 있어요. 아마 여러분 저희 교회 쭉 오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거의 십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이쪽 극단 생각이 좀 있던서, 근데 성경을 쭉 보면서 그게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게 고상한 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극단적인 부정 아니면 극단적인 긍정. 그럼 극단적이 된다는 것은 뭔가 거기에 상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민수하고 악수를 했어요. 그때 민수가 막 소스라치게 놀래요. 왜 그러겠죠? 뭐 손에 뭐 뼈가 상했든지 뭐 찢어졌든지 뭐 문제가 있겠죠. 상처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뭔가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돈은 그냥 돈이에요. 극단적인 긍정으로 갈 필요도 없고 극단적인 부정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돈은 그냥 돈이에요. 이 마이크는 그냥 마이크예요. 그럼 이 마이크는 마이크처럼 다루면 돼요. 그게 가장 정상이에요. 마이크 쓰고 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걸 막 포장을 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금고에 넣어가지고 CCTV 막 틀고 거기에 막 경비원이 지키고 시큐리티 가드가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마이크예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극단으로 간다.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반대로 갑자기 이 마이크를 빼가지고 부엌에 가서 마늘 찢는 데 쓰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갑자기 뭐 망치 찾다가 없으니까 이거 빼가지고 못 받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다뤄야 돼요. 돈은 돈처럼 다뤄야 돼요. 끌려다닐 필요도 없어요. 무시한다고 무시되는 것, 무시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중이에요. 돈이 너무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살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걸 완전 초월한 사람인 것처럼 프리텐드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정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물질을 얘기할 때, 돈을 얘기할 때 세속적으로 이게 좀 저급하고 세속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문제가 크겠지요. 그러면은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물질을 저속한 것으로 생각하면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를 보시고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세상의 만물을 보시고 심히 좋으셨대요. 마음에 너무 흡족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급한 걸로 봐요. 그건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지려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름답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돈을 터보시면 안 돼요.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잘 쓰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을 끌려다닐 필요도 없어요. 이 양극단을 피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어디서 왔냐면은 보통 이제 동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유교적인 그 물질관에서 이제 많이 왔을 거고요. 뭐 황금을 보기를 뭐 돌처럼 봐라 뭐 이런 걸 어릴 때 많이 들어서 그러겠죠. 실제로는 그 황금이 자기한테 얼마나 뭐 급하고 중요한 건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막 터부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교적인 물질관이에요. 또 교회 안에는 헬라적인 이원론 사상이 또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여러분, 이원론, 두얼리즘이라는 것은 그 헬라 철학에서 영적인 것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선한 거고 물질계는 굉장히 악한 거다, 이런 사상, 이 두 개로 딱 나누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그 중세 1000년 동안 거기에 잡혀 있었어요. 그럼 중세는 Saint Peter, Saint John, 그게 누구죠? 성자라는 얘기죠. 성과 속을 나눴어요.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두 개를 자꾸 나누었어요. 그 이원론이거든요.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헬라 철학이.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를 일주일 내내 하진 않잖아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요. 거기서부터는 세속적인 삶이에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이런 식이 돼요. 두 개를 나누면은. 밖에서 일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일하는 일터, 일이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게 세속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일이에요. 이 이원론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 많이 하죠. 청빈. 그 청빈이라는 단어 아시죠? 청렴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 옛날 유교 문화권에서 그 선비들, 거의 뭐 하늘에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들처럼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돈에 물질에 전혀 욕심 없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우대했지요. 청빈하게 사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청빈이라는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우리 인간들에게 청렴하고 가난하게 살아라 그러지 않으셨죠? 여러분, 기본 메시지 보면 알잖아요. 이 땅에서 되도록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거 아니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너희는 복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다의 물고기도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제철이 태평양에 어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반대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반대편으로 가면은 기복적인 물질관이 있어요. 물질은 무조건 축복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굉장히 애매해지거든요. 조금 지나면은. 그럼 바울은 왜 돈을 못 모으고 그냥 갔지요? 무슨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어요? 바울은 이런 식이 돼요. 그러면요, 물질이 축복이면은 광야에서 40년 살았던 모세는 왜 그렇게 가난했고 바울은 왜 그렇게 부자였어요? 뭘 잘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축복이면은. 그래서 여러분, 돈이 뭔지 정리를 해야 돼요. 돈 가지고는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돈이 있으면 좀 편리하기는 해요. 조금 편해요. 그런데 반대로 그 돈을 관리해야 되는데 굉장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조금 몸이 편리한 대신에 정신 굉장히 시달려야 돼요. 그게 돈이에요. 그게 상쇄해요. 조금 몸이 편안한 게 정신적인 압박으로 상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안 됐다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주식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주식하는 사람들. 주식 좀 사놓고는 돈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샀겠죠. 그걸 사놓고는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컴퓨터 켜가지고 떨어지나 오르나 하루도 편안하게 지내지 못해요. 그거 좀 투자해놓고 저녁마다 뉴스 봐야 돼요. 이건 내가 산 거 올랐나 내렸나.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완전 의기소침해요. 밥맛도 없고 막. 계속 떨어져요. 요즘 미치겠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빼야 되나, 더 떨어지기 전에 빼야 되나,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없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요. 주식이 뭐 요즘 보니까 뭐 올라요, 괜찮아요? 갑자기 막 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 막 사요. 막 쇼핑 막 하고 이렇게 시달려요. 저는 불쌍한 것 같아요. 솔로몬은 세상에 부유함을 가져봤대요. 그리고 인생을 다 살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다시 이어나여 돌아가느니라. 자기 인생 가운데 모든 재물이, 모든 강물이 바다로 오는 것처럼 자기에게 막 들어왔어요. 모든 재물이 한없는 부를 누렸어요. 그런데 그 바다는 채우지를 못해요. 채울 수가 없는 바다예요. 그게 솔로몬의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는 뭐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내가 이제 가진 게 너무 없어가지고,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없어 불행한 거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불행해요. 그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니까. 그런데 돈이 없어 불행한 줄 알고 막 돈을 막 모으려고 엄청 열심히 하지요. 그래 막 이게 쌓아놓고, 성경이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차라리 하늘에 쌓아두는 게 낫대요.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훔쳐가는 도적도 없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우리 가장 근본, 그 회복해야 되죠. 우리의 물질관 이것도 회복해야 되거든요. 우리 잘못된 경제 마인드,
회복해야 돼요. 이쪽으로 갔든지 이쪽으로 갔으면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할 게 있죠. 도전해야 돼요. 어떻게 도전할까요? 물질이 궁하면 막 주시옵소서 하지요. 하나님 절대 안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기가 틀렸어요. 그러면 안 주세요.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물질 축복, 그 물질이 부유해지면은 교회도 나오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주시겠지요. 교회 잘 다니는데, 신앙생활 잘 하는데 하나님 은혜 사모하다가 갑자기 막 풍성해졌어요. 그러면 교회 오기 힘들겠지요. 어디 가야 돼요? 베케이션 가야 돼요. 베케이션. 지금까지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는데 이 나이에라도 가야 되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안 주시겠지요.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동기를 바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 청비는 하나님 뜻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로운 각인 청부, 그렇게 얘기해서 청부, 청렴한데 부유한, 깨끗한 부유함, 그렇게 살아야 돼요. 물질을 깨끗하게 쓰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돕기도 하고, 내게 물질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게 아니고 나누도록 그렇게 내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나눌 때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렇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내가 혼자 다 쓰라고 주신 게 아니고. 나중에 시리즈로 얘기를 좀 더 드릴게요. 저는 몇 주 전에 우리 김상범 목사님 오셨었죠. 우리 전도자의 삶 집중훈련 하시러. 그 메시지 끝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신학교 다닐 때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신학교를 가서 부모님들이 여유가 있으셨다 그러잖아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고 자기 형님은 의사시고 이런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데 일부러 서포트를 단 한 푼도 안 해주더래요. 학비를 못 내잖아요. 집안에서 반대하는 신학교를 갔으니까. 그래 이제 학비 이번 학기를 내야 되는데 듀가 됐어요. 듀가 됐는데 너무 마음은 졸이고 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때 막 기도했다 그러죠.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듀가 그냥 지나갔어요. 보통 우리 간증 들어보면은 듀가 되는 날 막 누가 찾아오거나 이러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듀가 그냥 지났네요. 그러고 나서 허탈한 마음이 든 거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이제 대학 수련회가 이제 바로 이어서 있어서 수련회를 갔어요. 힘없이 갔지요. 갔는데 메시지가 들려왔어요.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뭔가 영향을 줬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갔던 모토가 있었다. 그걸 붙잡아라. 절대적 이유 있어야 된다. 무조건 달라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이유, 그게 있어야 된다. 그게 가슴에 와 닿았대요. 기도했다 그러죠. 내가 이 신학교를 다녀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 꼭 다녀야만 되는 이유. 신학교 안 다닐 수도 있잖아요.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밖에. 그렇잖아요. 내가 꼭 왜 다녀야 돼요? 다녀야만 되는 절대적인 이유. 그걸 찾아봤대요. 찾아봤더니 자기 학교에 신학교인데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더래요. 사명도 헷갈리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 일을 쭉 해오던 참이었어요. 내가 기도 제목 잡아야 되겠다. 무조건 달라 그럴 게 아니고 내가 이 학교에 남아서 졸업을 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 우리 학교에 켈빈 같은 신학자,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회복되어서 그런 사람 나오게 해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루터 같은 그런 종교개혁자 나오게 해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신학생들 중에 바울 같은 전도자 만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게 이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는 절대적 이유입니다. 그 기도했다 그러죠. 그랬더니 해프닝들 막 있었다 그러죠. 그러면서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절대적 이유 찾으셔야 돼요. 내가 깨끗하지만은 부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있습니다.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거 있어야 돼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도전이에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헌금을 꼭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요. 우리 영 목사님하고는 자주 얘기해요. 특히 우리의 렘넌트들은 헌금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경외가 제대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새 힘을 주세요. 축복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학교 졸업하고 대충 살고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이 있어야 돼요. 경제적인 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3세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1세대들은 어쩌든지 여러분이 성공하도록 도우려고 해요. 어쩌든지 우리의 중심 모아서,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 나오죠. 마게도냐 교회는 극한 가난 속에 있었지만 풍성한 연보가 나왔대요. 뭔가 절대적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일세대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도록 돕고, 여러분들은 렘넌트라는 아이덴티티 가지고 제3세계 여기저기에 선교, 복음운동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경제가.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뉴욕에 갔을 때 제 학교 같이 공부했던 그 학교 그 얼룸나이 같이 공부했던 분을 만났어요. 인도의 선교사로 가 계시더라고요. 안식년으로 미국을 오셨어요. 이제 가서 이제 여러 얘기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하면서 이제 인디아에 있는 선교 얘기 들었는데,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 사진들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봤어요. 예, 저기에 이제 교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저렇게 안에서 모여서 예배해요. 적어도 미국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저런 지역에서 많은 핍박 박해 속에서 복음 운동하는 도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 가지고 도와야 돼요. 교회들 살려야 돼요. 오늘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는 저 사람들이 복음 받고 지금 세례하는 거예요. 세례식. 어디 가까운 강가로 가서 지금 세례식 하고 있지요. 이제 저 이렇게 안수하신 저분이 이제 저 같이 공부했던 그 학교 조금 선배세요. 분이신데, 지금 그 세례식 하는 검정 옷 입은 저 아줌마는 완전 귀신 들렸던 사람이래요.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완전 귀신에 잡혀 있다가 복음 듣고 회복되어져서 지금 세례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다 나왔나요? 예. 이런 교회들도 살려야 돼요. 누가요? 우리 렘넌트들이 살려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절대적 이유. 하나님, 내가 공부 잘하고 좋은 잡, 하나님 내게 주신 기능을 마음껏 펼 수 있는 그런 잡,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경제력 가지고 세계 곳곳에 있는 귀한 선교사들 돕고 복음 운동하는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성공해야 되는 절대적 이유입니다. 저는 이 김상모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기도 제목 그렇게 잡았어요. 미주의 렘넌 운동하는 내 식주인 되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그렇게 써 주옵소서. 소식 듣기로 어느 지역에는 렘넌트들이 기능도 있고 좋은 학교를 들어갔는데 학비가 없어요. 학교를 못 다녀요.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그죠?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그건 어른들 책임이에요. 학생들은 돈 버는 나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도울 수 있는 교회 돼야 돼요. 교회가 자립이 안 돼가지고 늘 쩔쩔매고 평생을 쩔쩔매고,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깨끗하지만은 부유해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시면은 그 기도 같이 해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경제 활동은 해요. 열심히 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 주셔야, 여러분 부유해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2배 뛰어서 부유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런 거예요. 큰 재벌들이 여러분보다 20배 이상 일주일 동안 뛰어가지고 그렇게 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불신자든 신자든 경제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 쓰시겠어요? 절대적 이유 잡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땅 향한 아버지 마음, 그 눈물 내 맘에 주소서. 내 약함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태어났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필요했던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 감사합니다. 많은 니드가 있는 여러 지역들을 우리가 같이 돌아보고 절대적 이유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제적인 힘 가지고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는 귀한 일에 우리와 우리 후대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게 우리 가슴에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세워지는 큰 은혜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 깨닫고 그 근본을 회복하며 새롭게 도전하기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또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예배하는 또 우리 시애틀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